어떤 기사에서 이런 말을 봤습니다. 나무 타기 달인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나무 타기 달인이 한 제자가 까마득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려고 막 흔드는데, 아무도 낭창낭창하게 그 높은 나무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달인은 그 제자를 보면서 그냥 허무하게 쳐다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땀이 나면서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그래서 다 내려올 쯤, 이제 1층 지붕 높이쯤 됐을 때 갑자기 달인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조심하라고,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까마득하게 높이 올라가가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해 보일 때는 스승님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껏 3m 높이인데 왜 스승님 그에게 조심해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조심하지 말아라도 해도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하고 주의를 한답니다. 그런데 다 내려왔을 때쯤 되면은 마음의 긴장을 두고 방심한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보다 다 내려왔을 때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늘 방심하지 마라. 그 방심이 결국은 당신을 사고가 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또 이 예화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다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신약 성경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케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설명과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남편인 카산드로스 장군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이후 그 앞에 공격으로 다 무너진 옛도시 테르마를 복원하고 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아내, 즉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인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리스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지금도 그대로 맹맹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데살로니가 본문 5장은 바울 사도가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의해서 개척하고 3주, 즉 21일 정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있는 그 형제들, 그 복음의 자녀들에게 3주 21일밖에 못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또 걱정하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믿음의 척도, 즉 믿음의 깊이를 따질 때 신앙의 연수를 갖고 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 때부터 나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 믿음의 크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곳에 머문 지 3주간밖에 안 됩니다. 21일.
여기 지금 예수님 믿은 지 3주간 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고통과 박해가 찾아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야, 내가 조금만 더 가르쳤더라면, 이야, 내가 조금만 더 거기 있었더라면 그들이 안 무너질 수 있을 건데,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 건데, 그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그에게 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이 알고 난 이후에 기간은 21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찾아온 박해, 고난을 겸허히 받아내고 이겨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오래된 신앙생활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더 밀착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월의 연주만 가면 신앙이 더 든든해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세월의 어떤 연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더 바라보고 내가 얼만큼 예수님께 밀착되어서 얼만큼 내 삶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는 그거의 차이로 단단해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받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너무 박해가 심해지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실체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동일하게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연수가 얼마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가면 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가 죽으신가 그리고 부활하신가 다시 오신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져야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요, 그거는 교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을 유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백부장의 말은요, 우리가 얼마큼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라 그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누실 이 본문 5절 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자녀가, 우리가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답니다. 어둠은 뭐냐? 망할 자녀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세서 이제 빛의 자녀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답니다. 그걸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하는 말은요, 주의 날을 준비한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무엇이 우리가 깨어 있는 건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긴장이라는 겁니다.
긴장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아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본문은요, 제목이 방심은 방탕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 우리는 다 스스로가요, 방심하지 않는 삶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요, 그 동행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고 있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길을 가다가 내 스스로가 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자각하고 해야 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다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넘어질 일이 없다. 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사단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탐욕과 쾌락을 통해서 방탕하게 빠지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구원을 잃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탕하게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실금이 생기고 그 금을 통해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욕구, 욕망, 쾌락, 정욕 조금씩 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내 안에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욕구나 욕망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착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방탕에 빠지게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옛뱀 사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를 다른 히브리 말로 하면 아룸입니다. 이 뜻이요, 교활한, 강교한, 영리한, 슬기로움. 우리가 말하는 이 강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도요, 또 교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하고 교활하냐면요, 그의 목적은요, 그가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의 발 아래 있고 죽음의 사자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실금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틈이 생겨서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단단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체 완악하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교과서, 믿음의 표범,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실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빨리 실금을 빠대질을 하든지 빨리 그 실금을 막아가지고 그 틈을 스스로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벌어지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그러면 내 생각이 신본주의를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연합하게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 촉으로 와닿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내용을 다 물어보면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주셨다고. 무엇을 구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이걸 너에게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닌, 하나님 저 빌딩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꼭 이겨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안 되면 시험에 들고 낭망하는 거,
그 왜 시험에 들고 낭망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강할 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제일 약할 때는 방심해서요. 막 이러다 내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협력하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삼겹줄에 가고 서로가 똘똘똘 뭉쳐 있으라는 이유는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짐승이라고 아주 교활하다니까요. 아주 악하다니까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네가 믿음이 좋니 안 좋니? 믿음이 좋니 안 좋느냐는 사람이 평가할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될 걸 자꾸 우리가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거 무엇을 못하게 하냐고요? 신앙생활을 마치 종교생활로 변화시킵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내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의 삶이요. 당연한 삶입니다. 구별되었죠. 우리는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교회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난 내 알아서 해도 된다고. 아니요.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는 가지는요.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불쑤시기 밖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교만함을 잡아였고 방심하게 합니다. 이거 한 번쯤이야. 저거 한 번쯤이야. 세상에서 크리스찬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양식, 나의 삶을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할 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이드북은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 사람은 스스로에게 방심하게 하는 건요. 스스로가 똑똑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천재라고 불리던 중국의 한 어린 아이가 20년 지나서 중국의 공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근데 그 천재가 뭐 하냐면요, 그 높은 자리에서 한 200억 되는 돈을 도둑질하고 있더라니까요. 천재의 모습에서 도둑질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땅이 추구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짓밟든지 내가 가지면 승리자고 없으면 패배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누가 만드느냐? 사단이 만든 논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니까 그런 말 하겠죠?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많아도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낙심밖에 찾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때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요. 여러분 새참 불바람에 강풍이 불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것, 내가 신앙생활을 언제든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이 방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방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전투를 오래 했고 얼마나 싸움을 잘 하는데 방심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목회자는 방심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보는 신문지상에 나와있는 목회자가 돈사고를 쳤다. 목회자가 음란을 했다. 목회자가 뭘 했다. 왜 그래 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려고 고생했는데 방심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니까. 나는 괜찮아. 끄떡없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사단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들의 능력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들을 세피하게 본다는 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두게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아무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파는 늪에 방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왜 방탕하겠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계속 때에게 이야기했나?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보면요, 우리 늘 말하죠. 주님 오실 그날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축복의 자녀는요,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장 50절에 보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왜냐하면요, 깨어있지 않고 종이 주인한테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으니까요, 너는 도둑이더라도 지킬 수 없는 종이니까 패역한 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종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띠를 떼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똑같다니까요. 한 사람은 잠을 잤고 한 사람은 깨어있는 거, 요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받는 것은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방심하게 되는 건요, 낙심하게 될 때, 시편 49편에요, 내 연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분을 지키고 있으면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푯대가 계속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푯대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명품 성경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명품 성경책 보신 적 없죠? 명품 성경책은요,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읽고 가지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거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이고 돈이 없는갑다, 아이고 저걸 쓰나. 그런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뭐랍니까? 이 명품이 내 얼굴이 명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명품은 사라지는 건데요, 이 명품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게 없게 하는 거, 방심한다는 거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만 있지 보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요, 가지 있으나 많아. 근데 스스로가 사망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 오늘 6절에 5절 6절 보면 뭐랍니까? 주의 날은요, 2절에 5장 2절 보면요, 도덕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요, 도덕같이 그날이 임한다고 깨어있으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도덕같이 아니고 올 때 미리 전화해줄게. 자, 시집 장가가 뭐 신혼집에 갈 때 부모님 보고 꼭 요구하는 건 뭡니까? 전화하고 오세요 하지 않습니까? 왜 전화하고 오라는 줄 압니까? 그래야 표 안 나게 청소라도 좀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어땠냐면요, 전화하고 안 오고 불쑥불쑥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시로 살핍니다. 지금은 가스 보일러니까요, 보일러가 알아서 하지만요, 남은 때올 때는, 연단 때올 때는 수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안 그러면 불 꺼지니까. 안 그러면 불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추워서요, 요 태박이 몸에 덜덜 떨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 긴장감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 않으면요, 너희가 방심하는 순간에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이 현혹하게 되고 너희들이 멸망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강야 1세대가 다 죽죠. 40년의 기나긴 생활 다 이제 2세대가 마치고 눈앞에 미디안 강야에서 어디가 보인다고요? 가나안요. 여호수아는 뭔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저곳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정렬합시다.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다. 질서를 지킵시다.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들을 것이라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다 내가 가질 것이라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보고 자란 게 뭐냐면요. 1세대들, 그리고 그들이 강약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그들이 해방된 하나님 나라를 가다가 그들이 출애굽의 노예로서부터 해방되었는데 무지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지 않으니까요. 긴장감을 놓으니까요. 에이, 놓은 것도 하나님인데 에이,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40년 동안 자기 선조들이 그로 인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20세 이하는 절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베이스 캠프가 이제는 미디안 강에 있고 가나안 있고 딱 섰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더 정비하고, 이야, 이제 소망의 땅이다. 저것이다. 다 왔다. 뿌린 주님이 다 났을 때 다 왔다. 그죠? 요 근래 작년에 아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다 왔다 해가지고 방심하다가 어떻게 됐죠? 2위 됐죠. 아시안 게임 2위하면 군 면제 없습니다. 혼자만 2위 됩니까? 나머지 그 팬들이 다 2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어떨까요? 내 혼자 하다가 내 혼자 2등 되면요 부담감이 적습니다. 근데 방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2등이 되었거든요. 평생 그럼 뭘 갖고 살겠습니까? 미안함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방심은요, 이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는 건 방심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에게 준 복 지킨다. 할렐루야.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어디서 미디안 여인들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오늘 여인분들과 자, 옛날 일에 차이가 없는 것. 요즘 여인분들 집에서 놀 때 화장 안 하면 집에서 놉니까? 집에 사람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아, 근데 준비 좀 해야 된다. 무슨 준비 하십니까? 얼굴에 분 발라야죠. 왜? 못 알아볼까봐. 들킬까봐. 그래서 요즘 여인들이 좋아하는 카메라 렌즈도 그죠? 뽀샵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있으면 그 옆에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런 이쁜 여인이 보니까요, 40년의 강약길을 온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사건 이후에 눕그릇, 거울을 다 뺏어갔거든요. 그들이 다 드립니다. 거울을 안 봤어. 40년을, 여러분, 몽골 주민들이나 이게 강야에 사는 사람들 얼굴 보셨습니까? 거칠만 하던가요? 본질의 삶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방심하니까 눈앞에 어떻게 해요? 풋냄새가 나면서 보기에 그냥 여기 있는 내보다 못한 데도 이쁘게 보였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 열려버려. 그들이 강야에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여인과 그들의 법을 따르지 말아라고. 몇 년 들었다고요? 40년 들었다니까. 그럼 귀에 여러분 뭐라 해요? 못딱지가 아프지 않습니다. 내 너무 괴롭다니까 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쁜데. 고마 손 한번 잡아주시오. 민수기 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찬양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40년 동안 배운기요.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오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어려움을 이 자만에 안 빠지고 뭘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요, 옛날 시조에서 내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
그의 어머니의 작품이라는 중에 하나가요. 까마귀 싸우는 꼴에 백녀야 가지 마라. 썩는 까마귀 힘줄을 세우나니 청강에 도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게 뭔가 했더만요. 까마귀 싸우는 꼴에 백녀야 가지 말아라. 썩는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시기하나니 늙고 푸른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이 더러워질까 걱정되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방심 안 하려면 안 가면 되고 그곳에 안 있으면 됩니다. 식된 여행들이 왔을 때 그들이 오는데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오니까 어떻게 해요? 족장 들이고 누우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와라 괜찮다. 나는 안 넘어진다. 절대 안 넘어진다. 절대 안 넘어지냐고 자랑하는 사람 다 넘어지는 거 봤습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고 무너진 이유도 여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나는 강한 왕이다. 모든 사람이 남자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남자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방심해서 오는 거라니까. 다 방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으로요 눈앞에 가난을 두고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방심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뭐로 산다고요? 의리, 정. 아니, 다 성경을 모르는, 정으로 사니까 각방해도 되고 의리로 사니까 이제 따로따로 살아도 됩니다. 왜 젊었을 때 만날 때 이뻐하다가 나이가 가면 싫어합니까? 외국에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 보면요, 할머니가 90이고요 할아버지가 91인데 할머니 얼굴 보면서 하는 말씀 못 들었죠? 너무너무 이쁘다 당신은. 너무너무 달덩어리 같다고. 없는 여인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스로가 옛날 같지 않네요. 난 옛날 같은 거 맞다니까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나이가 들면요, 밖에 나가서 와이프 손을 잡으면요, 뭔가 재진 것 같아가지고요, 다 손만 잡습니다. 웃긴 거는요, 처음 만날 때 잡지 말아도 그 손 잡으려고 미친 듯이 잡고 오거든요. 장가가 가면 이상해져. 이게 뭐냐고요? 세상 법을 따라가니까. 방탕함을 따라가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돼. 남자로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은요, 가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노는 거,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세의 아이를 낳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죠. 사라가 90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할 때 사라가 뭐라고 했다고요? 웃었습니다. 왜 웃었죠? 90에 무슨 알을 아니요. 생리가 없는데 어찌 알을 낳냐고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생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죠? 에? 자다가 봉창 무슨 말씀이고, 동정녀 마리아 이외에는 성경으로 잉태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뭘 했다고요? 부부가 사랑했더라. 모세가 다른 여인 올 때도 사랑했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성경을 모르니까 아이고 새 것이 늘 좋다. 아니라니까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안에 만난 사람이 가장 최고입니다. 떠나고 나면요 제일 후회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자라왔지만 한순간에 방심이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방탕함을요. 성경에서 가장 여자 많고 추잡하고 쾌락을 방탕을 엄행을 즐기는 왕하면 누구 딱 뽑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 근데 사람들은 솔로몬을 평가할 때 누구만 평가한다고? 지혜의 왕, 지혜 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방탕한 생활하고 쾌락을 누리고 어둠의 근세에 탐욕에 정욕에 빠졌을까요? 방심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방심은요 곧 절망, 곧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옛뱀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하와를 유혹했는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더나? 여러분 주위에는 늘상 그렇습니다. 예수 꼭 오늘만 잘 믿으라 하더나? 하더나? 호라다가 오늘 이 밤에도 영안실을 보면 많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당신은 여러분을 천국에서부터 어디로 보낸다고요? 사단의 꼬봉하러 다시 보냅니다. 왕자에서 꼬봉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때 매일같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다른 잡다한 것이 화려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는 거 뭘 자랑합니까? 왕년에 나도 안 그랬다. 나는 앞으로도 안 그럴 거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라니까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더 긴장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